정말 온전하신 인간이라면 생각까지도 우리처럼 이렇게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는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목요일, 그리고 내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겠죠.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하루를 그린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책입니다. 아멜리 노통부가 쓴 갈증입니다. 이 책은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기적을 행해서 도왔던 그런 이들이 법정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생각에 빠집니다.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고하고요.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새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룻밤을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선 그 예수님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행했던 기적들, 12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랑, 그리고 또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을 생각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랑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즉 아들인 자기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풀어놓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매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까지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변의 상황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보통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던가 아니면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셨다던가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리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신 것을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한편으론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걸어서 이렇게 말려 죽인 것을 또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을 실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조은진 작가님의 예수는 12살이라는 책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12살 예수님 어린이의 모습에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책은 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는 12살에서는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었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 책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친구 또는 나 자신처럼 느껴진다 할까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후회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실망하고 작은 일에 위안을 받고 이런 것은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흔히 느끼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후회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 같은 것은 안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고백을 육체적인 부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항상 거룩한 생각만을 하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후회나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좀 다르다고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정말 온전하신 인간이라면 생각까지도 우리처럼 이렇게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는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에서 그리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심지어 이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악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서 악을 감지하려면 예수님 안에도 악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이 책의 제목은 갈증이죠. 이 책의 제목처럼 책 안에서 갈증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갈증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목마르다는 말씀에 병사가 올려준 신포도주를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는 내내 독자들로 하여금 갈증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게 합니다. 이 책을 교회 독서 모임에서 읽고 함께 나누면서 갈증을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육체적 욕망이나 삶의 목표를 갈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육체적 욕망인 거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이렇게 생각 내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할 때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이야기에서처럼 생명은 보통 물로 표현되곤 하잖아요. 즉, 갈증은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은 신학 과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이런 해석도 나름 좋은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갈증은 이런 육체적인 갈망과 영적인 갈급함을 이렇게 중의적으로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이 책에서는 죽음과 부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좀 이렇게 모호한 느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그것을 통해 저도 좀 더 배우고 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온전한 신이면서 또한 우리와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신비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